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요즘은 사람들에게 참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뉴스들도 참 많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또한 많이 정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가 참 부끄럽다라고 하면서 전도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자체가 부끄러운 것은 아니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운 행위들을 해서 그게 문제인 것이죠. 비록 우리 자신들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은 없지만은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과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그곳에 가서 로마 교회에 가서 말씀으로 봉사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것을 갖다 일방적으로 가르치겠다라는 의미로 오해하지 않도록 지금 바울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 서로 안위를 얻게 원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밝히는 거죠. 자, 바울은 뛰어난 어떤 학식 그리고 사도의 권위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혼자서 막 뭘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이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귀히 여겼어요. 그는 각지의 이 교회들을 방문하여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일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 과정에서 성도들로부터 안위를 얻지 못했다면 그런 힘든 사역들을 아마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섬기는 것 참 제일 중요하지만 이 섬기기만 하는 것 그리고 섬김을 받게만 하는 것 둘 중 하나에 그냥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 좋지 않죠.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미 상당히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고 복음을 전파했죠. 교회를 세웠죠. 특히 바울은 이 여건이 허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 사역을 계속 감당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당대의 철학으로 교육을 받은 헬라인이나 어리석다고 취급을 당했던 이 헬란 이외의 사람 모두에게 자신이 어떤 이제 빚진 자다, 빚을 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뜻을 품지 않으셨다면 자신은 계속 교회를 핍박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 덕분에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자기 생명을 정말 다 바쳐서 이방인 선교를 헌신했던 것처럼 이처럼 우리는 은혜의 이 빚진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우리가 섬겨야 되겠죠. 자, 이제 바울은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을 하죠.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핍박을 감수하는 일이었죠. 특히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경험을 했던 사람이죠. 자, 그렇지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죠.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복음은 부끄러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또 선포하죠.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한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율법 조항들을 지킨다고 해서 심지어 교회에서 막 어떤 직분을 받고 많은 일들을 참 많이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만 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이며 율법의 학자라는 자신의 그 모든 그동안의 지위와 정체성을 다 버렸어요. 그는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빚을 졌다라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바쳐 복음에 헌신을 했죠. 우리가 비록 이런 이 바울처럼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태도가 있죠. 바로 빚진 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점점 더 세상은 이 복음을 거부하고 비난하고 그렇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이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욱더 담대하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담대하게 전한 복음을 통해서 또한 문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과 이 생명의 역사들이 곳곳에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